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대략 5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30평 이상 부채 없이 소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1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 잔고를 보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 2000cc급 중형 자동차를 소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5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조건에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조건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조사한 중산층의 기준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반듯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 잡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또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의 제19대 대통령을 역임한 퐁피두 전 대통령은 중산층의 기준을 5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외국어를 하나 이상 하기. 두 번째, 스포츠를 1개 이상 즐기기. 세 번째, 악기를 다룰 줄 알기. 네 번째, 남들과 다른 맛의 요리를 만들 줄 알기. 다섯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기. 자, 이상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기준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그런 선진국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정신적인 성숙으로 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영적인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담대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이한 여리고성 전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이성 전투도 우여곡절 끝에 실수를 딛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번 정도 승리를 거머쥐니까 이 소식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겠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이전 전승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강한 군대인 것 같구나. 이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는걸? 우리 함께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헷 족속에 속한 기브온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감히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꾀를 내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전략을 쓰게 됩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자기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신발을 신고 거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감쪽같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생명을 보전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물론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아주 괘씸하고 기분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들의 반역자이고 배신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가나안 땅의 5개 족속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붙어버린 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동족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본문 8절을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안한 마음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이 모여있는 진영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약 35km 떨어진 90리 길을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녘에 공격을 개시했어요. 다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니까 잠을 자고 있던 가나안 연합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자, 본문 11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큰 우박덩이를 막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군인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막 추격을 하면서 가나안 연합군을 일망타진하기 직전인데 태양이 그만 뉘어뉘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해가 져서 사방이 캄캄해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그 땅에 오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왜?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아니까, 어디에 숨으면 안전할지를 잘 아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반면에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낯선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겠죠. 어디가 어딘지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추격을 하면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데 지금 태양이 서산으로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는 해를 좀 더 잡아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때 터져나온 여호수아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서산으로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렇게 멈추어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여호수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기도 12절 말씀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다같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아 달아. 도대체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저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저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가 저런 기도 해봤자 그게 가능하겠어? 저런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지. 저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평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이 남다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실 의사들도 다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일으켜 주셔서 5년, 10년, 20년, 30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여호수아가 한 기도를 똑같이 한 적은 없겠지만 여호수아가 누렸던 기적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양이 그때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달이 그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0장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읽으면 아주 멋있고 웅장하고 무게감은 느껴지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에이, 이거는 여호수아에 불과한 얘기야. 과학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또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태양과 달을 멈추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이 우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태양이나 달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적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이런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번 전투를 잘 마무리해야 내 전적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래야 내 이름이 유명해질 텐데, 와 여호수아구나, 과연 여호수아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텐데, 만약 내가 여기서 그냥 멈추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멋있게 공적을 한 번 더 쌓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다 넘겨 주었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믿음, 이런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예외 없이 각자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태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상황은 내가 볼 때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은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밤하늘이 캄캄할수록, 환경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거기서 빛나는 믿음의 별은 더욱더 선명하게 반짝이고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보통 무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기 마련이에요. 캄캄해진 하늘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단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환경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먹구름이 끼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축복의 단비를 내 삶의 자리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소망 중에 기도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축복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선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 기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태양이 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가 무너지고 또 서로 간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울어진 태양이 이제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의롭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이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들의 장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생업이 어렵다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직장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사업의 환경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일터는 단지 생계만을 위한 일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선교적인 일터가 아닙니까? 내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꼭 그런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시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